한 영혼의 회복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도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무덤 사이에 거주하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과 만나시지요. 그 사람은 쇠사슬로도 맬 수 없을 정도로 정말 폭력적이었고 밤낮 소리를 질렀고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는 귀신에게 제압당해 아무것도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죄의 세력에 포박되는 순간 인간이 얼마나 비참해지는지를 보게 됩니다. 자기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게 되고 하루하루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낼 수밖에 없게 된 것이지요. 그러므로 항상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고 또한 참 자유가 있고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기억하고 또한 다음 본문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본 순간 달려와 절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말은 자신을 괴롭히지 말라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에게 이름을 물으셨고 귀신은 자신의 이름을 군대 레기온이라고 말하며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말아달라고 간구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람 안에 한두 마리의 귀신이 있었던 게 아니라 군대,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귀신들이 그곳에 한 사람에게 들어가 있었다라는 거죠. 또한 이 귀신들은 특정한 지역과 장소에 머물러 있고 싶어 했기 때문인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사람은 자신들의 거처였죠. 예수님을 본 순간 그들은 거처를 뺏길까봐 이같이 돼지떼 안으로 들어가겠다고 한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요청을 허락하셨고 결국 그들은 돼지떼로 들어갔으나 돼지떼는 바다에 빠져 몰살하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권능은 한없고 귀신들도 예수님 앞에서는 두려워 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참된 자유가 얻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돼지를 치던 자들이 도망의 이 광경을 보고 읍내와 마을에 알렸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와서 귀신 들렸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오히려 두려워합니다. 좋아해야 되는데 온전치 못했던 자가 온전해지자 오히려 두려워하게 된 거죠. 아마도 그들은 자기 통제를 전혀 할 수 없었던 자가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고 그 순간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의 권능을 두려워해 떠나주시기를 간청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죄성뿐만 아니라 연약함이 그대로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분명 그들은 예수님의 엄청난 능력 앞에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돼지떼의 몰살로 인한 경제적 손실 입은 사람들도 반감을 가졌을 것이지요.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권능 앞에 사람들은 복잡한 감정을 느낍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드러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그분을 향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시고 연약한 자를 구원하시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하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집으로 돌아와 가족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큰 일을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데가볼리 지역, 이방 지역이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전해지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와 같이 또한 확장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통해 치유함을 받고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도구로 쓰여야 합니다. 항상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데 힘쓰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확장시키는 도구로 사용될 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이 놀라운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귀한 역사를 새로운 공동체의 태동을 통해 누리게 될 것이며 함께 그 영광을 보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갑시다.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영혼을 향한 참된 자유의 선포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묶여있던 영혼을 살리셨죠. 자기 한 몸도 추스리지 못했던 영혼이 예수님을 통해 가만히 자리에 앉을 수 있게 된 것이 은혜입니다. 귀신 들린 이후 한평생 온몸에 상처만 남았던 자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통제할 수 있게 되었고, 이 자는 결국 어떻게 되었느냐? 이방 지역의 복음을 증거하는 한 영혼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보다 보면 우리는 주로 돼지떼를 치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또한 적용하곤 하는데요. 여러분, 내가 물질적인 손해를 입었다고 예수님 앞에 떠나달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영혼을 살리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맞습니까? 요즘 좀 유행하는 드라마 중에 중증외상센터라는 드라마가 넷플릭스에서 있는 걸 제가 우연히 좀 보게 되었는데요. 결국은 거기도 내용은 하나더라고요.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데 이것을 운영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성도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일, 그 일에 우리가 앞장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현실은 항상 빡빡하고 각박합니다만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우리가 한번 뛰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함께 마음 모아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 함께 도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영혼을 살리시기 위하여 정말 전적으로 그 영혼을 회복을 위해서 일하시는 주님, 오늘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와 같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셨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잰다고 영혼의 구원을 위한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우리의 마음을 주님 원하시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바꾸어 주시고 주님께로 향하는 마음으로 정말 주님 도전하게 하셔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뛰어나아가는 주님의 온전한 제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생명이시고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길 소원하오며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놀랍게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